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12 제자를 부른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새로운 탄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에 12명의 족장이 있었죠. 그죠? 12지파가 있었죠. 그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스라엘, 그죠? 새롭게 탄생하는 이스라엘, 그 12를 이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롭게 출발시키기 위하여, 그러나 전혀 새로운 이스라엘이 전에 있었던 12지파와 전혀 다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그죠? 그러나 전혀 새로운 그런 이스라엘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준비하는 거였죠.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 12 제자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불렀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에요. 이 부르다라는 말은 프로스라는 말과 깔레오마이라는 말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불렀으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위해 소집하였다. 왜 우리 군에 가는 사람들 왜 이렇게 소집하죠?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춧돌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12명은 누가 택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이 선택, 다시 말하면 택하면은 우리 사람의 측면에서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그 구성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의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12 제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12 제자만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자의적인 뜻에 따라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불려지는, 그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똑같이 이 12명의 제자처럼 불립니다. 물론 이 12명의 제자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12명의 제자는 사도예요. 그죠? 사도. 이제 10장 2절에 보면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러면서 사도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제자는 제자인데 이 12명은 특별히 사도예요. 그 사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가 사도가 되는 것은 또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른 하나님의 자의적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을 한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1장 몇 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3절. (1장 3절부터)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이 중요합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할렐루야 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찬송하는 이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죠? 그런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12명의 제자가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그러니까 창세전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태초가 있기 전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이미 전에,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 12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그들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 이게 바로 부르사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뜻에 따랐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인간 측에 무슨 자격이나 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실현되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불렀나 보세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신 목적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셨대요? 예정하셨다. 그러면서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죠. 하나님의 자의적인 선택이에요. 택하심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우리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이렇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도 잠깐 가서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사랑하냐면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안에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런데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미리 알았다라는 게 뭘 미리 알았을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리 알고 미리 정했으니까 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예정하는 게 어떤 조건이 있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맞아요? 이런 말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을 택하셨다? 그러면 누가 먼저 택한 건가요? 사실은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택한 거죠. 그렇죠?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택한 것을 알고 창세전에 알고 그들을 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에 뭐가 붙은 거예요? 조건이 붙어버린 거죠. 그렇죠? 사람이 믿는 게 조건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믿는 게 없었다면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무슨 세상과 비슷한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이 미리 아셨다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자들을 우리는 예지예정론자라고 해요. 예지예정. 예지예정이라는 건 뭐예요? 그 인간이 먼저 예수님을 믿을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예정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게 인간 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믿음도 선물이잖아요. 만약에 믿음이 구원받는 조건이 되어버린다면 우리가 뭔가 믿어서 우리 스스로가 믿어서 구원받는 조건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행위구원론자가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자유적 선택, 다시 말하면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29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이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했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렇죠? 창세전에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렀다고요. 그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그렇죠? 이건 부르신 그들이 의롭게 된 것은 이미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죠. 예, 이신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지금 이 영화는 언제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믿음, 이신칭의와 영화 사이의 성화가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 있지만 그 이신칭의와 영화의 삶 중간에 우리가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죠. 그거는 안 나타났지만 사실 그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시면 완성되어질 거죠.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근데 영화의 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완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과거형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영화롭게 될 거잖아요. 우리 영화롭게 됐어요? 이미?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죠? 역임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죠?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이 영화롭게 우리를 하실 거잖아요. 그럼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라고 미래형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래형으로 안 돼 있고 어떻게 돼 있어요? 하셨느니라 마치 과거형으로 돼 있죠. 왜 그럴까요? 앞으로 있을 그 일은 너무너무 분명한 일이야. 앞으로 있게 될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되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써요.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왜 확실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라면 불확실하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영화롭게 되려고 되는 그것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면 보장이 돼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보세요. 우리를 부르시고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여김을 받게 하시고요. 또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 전 구원의 과정을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그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처럼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인가 거기 보면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시고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아들 하나님이 실행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장 14절까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고요? 아버지가 부르셔서 된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볼게요. 37절 6장 3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신 자? 내게라는 게 누구세요? 이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주기로 한 자들이 있어요. 창세전에 이미. 그런데 그들은 다 누구한테 오른대요? 예수님께로 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로 올까요? 아버지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44절 가서 보세요. 6장 요한복음 6장 4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보세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를 보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온 그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내쫓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활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부활되면 그때 우리가 어떤 상태로 변하나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본문에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는 12사도가 된 12제자들, 그죠? 그들을 부르는 것과 똑같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좀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3장 46절과 48절을 보면 46절과 4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6절 48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께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46절에는요. 4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어떻게 했대요? 자처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영생을 얻지 않기로 자기들이 자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고 불못에 떨어지고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자처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가 보세요. 48절을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떤 사람이 믿었대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누가 작정하셨나요? 하나님이. 그죠? 아까 보니까 언제 작정하셨나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한 자들은 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더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는지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자격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는 당시에도 부름받은 제자들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누가 부름을 받기에 더 우리 사람의 눈에는 더 합당해 보여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진짜 경건해 보였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기가 우리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더 합당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제자로 부른 게 아니라 누구를 제자로 불렀어요? 보면은 어부, 죄인, 세리 뭐 이런 사람들 불렀잖아요, 그죠? 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을 받는 선택 기준에는 인간적인 어떠한 조건도 사실은 없어요. 그들이 우리 이제 한 명 한 명 다 살펴보겠지만 12명의 제자들이 학식이 뛰어났습니까? 어부였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습니까? 사회적인 신분이 높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엄청난 재주나 기교가 있었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나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만한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람을 택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외모 지상주의. 그죠? 그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 보였고 멋있어 보여서 예수님이 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택하고 부르실 때 이렇게 학식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높거나 아니면 어떤 기교나 재주가 많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외모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엄청난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거나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그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어찌 보면 그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었는지도 몰라요. 그죠? 세리 마태 같은 경우는 손가락질 받으며 얼마나 그렇게 그죠? 돈은 좀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세리로서 그러나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으며 살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로 불렀어요. 그런 사람들을.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불렀을까요? 기왕이면 자신의 제자들이 뛰어난 능력과 사회적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주님은 오히려 더 보통 사람들보다도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렇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부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나 이런 자격 갖췄지, 이 정도 신앙이면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췄지라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없어.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니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죠.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아무런 자격과 공로와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는 당연히 지옥의 땔감으로 버려져도 아무런 항변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